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창세기 1장을 예수님, 나자렛 사람 예수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나자렛 사람 예수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그 빛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마침내 우리 각자가 그분에게서 보여진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도 화욕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대서사시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결론을 싹, 이게 너무 어려워서 책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맨 뒤를 먼저 보잖아요. 그럼 맨 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을 얘기하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그 다음에 띠띠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거다 하면서 어떤 결론을 암시하냐면, 양을 먹일 때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에게서 봤던 그 대우주가 그 작은 우주인 예수 안에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대서사시를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문학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걸 알잖아요. 그 우주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작은 우주인 예수 안에 가득 찼었다는 것, 그걸 증언하고 그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가 했던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사도였고,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사셨던 삶을 이어가는 삶인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적 언어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함축시킨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을 쓴 기자의 눈으로는 우주의 역사를 요 짧은 귀절 안에 다 집어넣고, 우리가 이 우주를 어떻게 정말로 이해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담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하는 이 현재형이 사람들은 몰라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냐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고 맨 뒤에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작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군지를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세상 한가운데 와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말씀을 잘 증언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누군지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을 화욕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 자체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알아듣게 하고, 이게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소피아라는 지혜와 통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깨닫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함께 살며 힘을 주고 살아갈 방향을 일러주고 그 길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무슨 레마다, 무슨 성령의 언어다, 뭐 이상한 단어를 많이 붙이는데 쉽게 줄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페이의 얘기를 한다면 혼자 고독할 때,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이 뭔가 나에게 리액트 해주는 것을 기대하던 이런 일상의 삶이 다 끊기고 혼자 멍하니 혼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어떤 때는 스스로 찾아서, 어떤 때는 스스로 실패해서, 어떤 때는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어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순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도 없을 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 그 순간에는. 근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옆에 아무도 없어, 내 눈에 아무도 안 보여.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사람의 귀가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누군지 모르는데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은 이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격체인 존칭어를 붙여서 말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혼자. 특별히 이 말씀은 언제 잘 들리냐면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게 잘 들려요. 사람들과 막 섞여서 온갖 잡다한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혼자 책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연속극 비디오를 보다가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잘 못 듣고 있다가 정말로 고독해지고 환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저 사람 망했다, 다 틀렸다, 끝났다, 이제 저 사람은 다시 재기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서 그냥 있는데, 혼자 있는데 뭔가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존칭어를 더해서 말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서로 브릿지가 돼서 대화가 되거든요. 둘이 뭘 얘기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다이얼로그가 돼야 되잖아요. 이 다이얼로그 할 때 이 로그가 로고스거든요. 바로 말씀이에요. 서로가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인데
혼자 하는 걸 모놀로그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그냥 독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들려. 뭐지? 근데 그 말은 다른 말하고 달리 내가 지금 이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과학의 언어로 이것을 리볼루션이라고 붙였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이상현상이고 이걸로는 문제를 풀 수 없었는데 한순간에 뭐가 스파크처럼 팍 일어나면서 시프트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확 바뀌니까 어머 그렇구나 깊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다시 허물고 짓는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거를 다 몽땅. 그거 너무 거창한가? 그럼 우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고칠까요? 응? 우리 그 남성교 회장님이 제일 하는 거는 천장 쳐다보면서 저 긁어내야 될 텐데 이게 반짝거리는 거 긁어내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띌지 몰라요. 제 눈에는 뭐가 눈에 띄냐면 발 걷어내고 창문 뜯어내서 저 창문을 좀 고칠까. 언젠가는 또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예배당을 앞뒤로 확 바꿔가지고 저쪽이 강대상이 되고 화장실이 저 뒤에 있는 게 이게 맞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확 뒤바꾼다고 생각했을 때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뜯어내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창문을 뜯어내고 뭐 등을 뜯어내고 긁어내고 다 뒤집고 없는 이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뜯어내더라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마스크만 잘 쓰고 열심히 뜯어내고 컨테이너가 와서 자꾸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It's a kind of process. In order to have remodeled the building, we need to take care of some part first. That's the first step, right?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툭 떨어져. 뭐가 툭 떨어지고 지난번처럼 에어컨이 확 나가고 막 여기서 무너지고 이러면 우리들은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문이 깨져서 찬바람이 막 들어오면 어차피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 창문인데 그 순간에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해요. 이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오늘 손님이 온다고 우리 박 목사님은 이틀 동안 계속 닦고 먼지 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도 죽어라고 말을 안 듣더라고 담임 목사는. 그걸 열심히 닦고. 제가 그랬어요. 2번 더 올 거니까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2번 더 올 거니까 그렇게 기쓰고 닦을 이유 없다. 그냥 평소에 우리 식구들 만나듯이 해라. 근데 너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열심히 닦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서 저처럼 그 다음 주에도 올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올 거면 뭐 그렇게 기쓰고 잘해줄 필요 없이 늘 평상시에 하듯이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 이렇게 쉽트가 되면 되는 거고 이게 다 망한 것 같지만 어차피 새로 다 뜯어내고 고쳐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게 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난관이 있고 이거 망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가는데 좀 이게 난해한 대목이라서 제가 좀 이 부연 설명을 많이 하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작은 교회 운동을 목사들에게 소개를 하겠대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유가 뭐냐? 큰 교회가 안 되니까 이제 작은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큰 교회를 목표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안 되는 것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대고 되면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두 교회 빼고는 다 망한 교회들이에요. 문제는 어떤 자를 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처럼 패러다임을 확 바꾸면 절대 망한 게 아니고 어차피 걷어내고 없애져야 할 것들이 무너진 것밖에 아니다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확 깨달아지는데, 이 깨닫게 하신 이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는 부른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이거는 뜯어낼 건데 조금 일찍 깨졌구나,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교회가 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잘못 설정했구나, 다 크게 가려고 난리들 쳤지만 우리가 진짜 잊어버린 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잣대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헛일이다 이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에 예수 닮아가려는 사람이 없고 예수처럼 대속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10명이 모이고 20명이고 30명이 모이는데 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꽉 차 있고, 그럴 의욕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공하고 있는 교회고 성공한 교회다 이거예요. 어떤 잣대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내가 고독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그게 내가 망가졌든지 남을 위해서 고생을 하든지 막 죽으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뭐가 희끗 들리는 거야. 뭐가 희끗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보니까, 그 눈으로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망한 게 아니야.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홀랑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인간이 참 추악하게 살다가 인생 끝날 뻔했구나 하는 게 확 깨달아지면 잘 망한 거예요. 아주 망해서 인생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응? 잘 망했지. 안 망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안 망했으면 막 이렇게 쳐들고 코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빗물이 코에 들어가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눈썹 위에 붙어가지고 아주 시건망지고 세상 사람 다 깔보는 희한한 인간으로 끝나다가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서 은퇴하고 나니까 양로원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런 초라한 인간으로 끝났을 거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다? 그분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잔잔한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하다.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초라하게 끝날 뻔했는데 현실에서 망가지고 나니까 진실로 내가 사람이 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참 좋은 거구나.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내 안에서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잔잔한 감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망했는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그 말씀의 깨달음 주심으로 인해서, 그 힘 주심으로 내 안에서 기쁨이 싹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이건 망한 거야.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못 보느냐? 내 심장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감격이야. 그게 뭐냐? 기쁨이야. 그게 뭐냐? 감사야. 그게 뭐냐? 깊은 깨달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잔잔히. 그래서 옷은 옛날보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유행 다 지난 옷을 입었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뭘로 살아있어요? 감격으로 살아있어.
내가 뭘로 살아있어요? 감사로 살아있어요. 내가 뭘로 살아있어요? 진실이 주는 겸손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다 망한 줄 알았어. 나 다 실패한 줄 알았어. 나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심장을 어떻게 어루만졌냐?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쓰레기 모으려고 사람들 다 등 돌리고 가는 그 사람들의 그 칭찬 몇 마디에 내 심장과 내 양심을 팔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유혹에 그 쾌락에 그 환락에 내 인생을 소진하고 살았구나.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차라리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저도 많이 안 모이는 걸 감사한 거예요. 많이 모여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해가지고 너는 왜 그랬냐 이랬냐 잔소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가면서 늘어나면 천천히 서서히 우리가 깊이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뭉탱이로 와가지고 왜 강 목사는 넥타이를 안 맸냐, 왜 가운을 안 입냐, 왜 생긴 게 그러냐, 왜 혼자 사냐 이러면 내가 정신이 아득할 거라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왜 회의를 안 하냐? 뭐 선교 간다고 얘기했다고 왜 갑자기 취소하냐?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속이 좁아서 뒤집어질 거라고요. 근데 그게 몇 사람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이런 걸 말씀이 주는 깊은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미안한 거야.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셨는데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내가 다른 데 마음 줘가지고 내가 딴 데 쳐다보느라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꼴을 알고 내가 자빠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는데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다면 인간이 점점 좋아지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치유해주고 까불고 설치는 사람들을 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졌는데 우리가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그래 다시 해봐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이복시켜주고 생명의 불씨를 주는 그런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인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정말 죽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다. 이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인지 몰라요. 그 깨달음의 시작이 그 창조의 시작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이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붙들고 있는 내 손을 쳐다보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추악해졌지? 언제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됐지? 하고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인간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렇게 떠밀어 갈 때 내가 잔잔히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내가 내 꼴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유혹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나태와 게으름을 알기 때문에 유혹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다시 엎드려서 그 생명의 빛이 내 심장을 다시 어두운 구석을 쳐다보도록 하나님께 늘 아침마다 열어놓고 힘 주시면 또 한 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피었던 곰팡이를 다 죽이고 다시 마르고 새살이 돋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그 아끼고 붙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헛거야, 다 가. 그거 없어도 나 살아. 누구만 있으면 살아?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시고 가야 할 용기를 주시고 지치고 고날 때 다시 일으켜서 제바로 진실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줬던 그분의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순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둘의 마을에 가가지고 석류를 땄어. 야, 나무마다 많이 땄는데 누가 다 훔쳐가가지고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만하게 큰 석류가 땅에 떨어졌는데 한쪽이 벌써 썩었어. 튼튼하고 실한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썩었더라고. 근데 나무 가지 밑에 누가 훔쳐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 썩었어요. 가만히 계속 쳐다보니까 그놈은 가지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이 계속 되는 것 같아, 양분이.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무리 실한 놈도 금방 썩고 마는데 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은 튼튼한 생명이 있더라. 여러분들의 심장이, 제 심장이 말씀의 원줄기에 매일 붙어서 그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넘쳐요. 많이 가진 것, 많이 모은 것, 그거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의 줄기에 붙들려져서 밤마다 이 어두운 동굴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진실이 현실을 이기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틀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돈 좀 없어도 돼. 뭐 좀 못생겨도 괜찮아. 그만하면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뭐 어떤 사람들보다 달리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깨닫게 할 때 버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 버리는 거야. 그거 도와줘. 그럼 힘들더라도 그냥 도와줘. 그리고 잊어버려. 깊은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에 순응해서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언제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맛보고 사는 하나교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어도 조금 덜 땡기고 뭐 어떻게 성형수술 못해서 조금 못생기고 좀 쭈글쭈글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명의 힘이 빛이 나와서 마침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아, 그럴 때 좀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들려지고, 현실의 어떤 악한 협곡과 골짜기와 황량한 벌판의 삶을 사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참된 진면목과 진실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권세와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생명의 환희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슴에 새기고 기쁨으로 이 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으로, 새 안목으로, 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피아노 조율하러 온 사람이 우리 피아노를 보고 놀랐답니다. 이런 걸 여태 쓰냐고.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뼈가 아프게 추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려 1시간을 넘게 자기 기도를 하려고 우리 창석군이 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게 해달라고 그 먼 데서 와서 가장 젊은 청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겉모습이며 이게 우리의 속모습입니다. 하나님, 어제 당신의 딸들이 와서 그저 남을 돕는다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에 물을 적시고 무거운 항아리를 날르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남들에게 더 귀한 음식 한 끼라도 먹이려고 이틀 3일씩 늦게까지 애쓴 당신의 늙은 여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모습이며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우리 속에도 수시로 유혹이 있고 편하고 쉽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더 꾸미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봤고 너무 추워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기에 지금 그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고 모자란 저희들, 더 훌륭하고 더 큰 교회도 많은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까? 기회를 주심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저희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썩어지는 미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네.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하사 당신의 선하신 뜻과 영광이 영원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